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있는 저희들은요, 주일 산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W팀입니다. W팀은 토요일에 오후에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청년부 싱크를 맡고 있는 강한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에도 가을에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가 예배가 있기 전에 언제나 11시 30분에 한 공간에서 모여서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 청년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내용 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산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만나는 그런 작은 느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산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이렇게 예배 가운데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우리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큰 목소리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감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예배 가운데 내가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의 제사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우리 더 큰 박수
박수로 함께 하십시다. 고백합시다.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우리 박수와 목소리와 드럼으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한 번 더 목소리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함께 주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목마른 사슴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완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원했던 그 어떤 간절한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잠잠하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도 열어주셔서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고 헛된 것에 의지하는 믿음이 약한 자로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약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싱크에서는 9월 15일부터 X2가 시작됩니다. 가서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강한일 목사님과 사기 훈련자들, 스태프들도 축복해 주세요. 들을 자들의 귀와 마음도 열어 미리 예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 싱크 사역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아는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막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말씀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외롭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원해진 바람, 깊어진 밤 공기. 가을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호기 김현진, 96기 김가연 환영합니다. XE 전도폭발 훈련 4기 모집이 오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XE 전도폭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화식 전도훈련입니다. 9월 15일 XE 전도폭발 4기 개강 예배가 2시에 진행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싱크 여러분, 지금이에요. 신청자는 가정섬김이에게 신청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문의는 김미연 전체서기에게 연락주세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9월 둘째 주,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이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이 공동체는 다 함께 모여 향초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해요. 10층 1001호로 오세요.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보내는 시간 금요 모임,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사랑이래요. 싱크 청년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모니터가 나오지 않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 믿는 게 뭐지?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하는 동안 내내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다시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이루고 있었어요.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의뢰의 교회를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나의 일상이고 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문화였던 거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하다고 암묵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문하면 알고 있는 듯한데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 있다. 그래서 당혹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를 이렇게 묻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은 건가요? 제가 본질적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신앙이 되죠. 그것을 다른 말로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해요. 가족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예배를 나오시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교회는 잘 나오고 주일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요소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적으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아직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 그렇게만 볼 수만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 받는 거 이것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게 혹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 믿는데도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복을 받는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복이 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학을 잘 가게 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내가 성공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에 등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연결하는 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할 건데요. 이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선에서 믿음이 아닌 것, 그리고 조금 잘못된 믿음이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자칫 잘못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설명을 요하는데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신이고, 두 번째는 광신이고, 세 번째는 맹신이고, 네 번째는 상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상식이 있는 믿음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미신은 뭐죠?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미신이죠. 그러면 맹신은 뭐죠?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뭘까요? 자기 멋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기서 미신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맹신도 여러분 뭐 청년의 시기에 앞에서 강단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는 분 그렇게 많이 없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광신도들이 되게 많아요. 광신도가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미쳐있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광신도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멋대로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광신도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건 광신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상식을 가진 신앙이에요. 상식을 가진 신앙, 상식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욕먹진 않을 거예요. 수많은 비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선에서 우리가 상식만 지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가진 신앙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 근본으로 근저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 기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틀, 자기가 정한 테두리,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제한해요. 자기 마음대로.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틀과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다. 그게 합리적인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면 너무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잘 이걸 들여다보면 신앙을 가진 불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그 안에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의 틀 안에 갖추어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 있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믿음을 다 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오늘 우리 요한일서를 읽었잖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그걸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직 물론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아주 정확한 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를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사람,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묶여 있는 사람들. 연결성, 묶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묶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묶여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래요.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연결성과 그리고 이 움직임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묶여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이는 것이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그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산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고 그랬고 그 묶임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성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실천적으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이걸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간절히 빌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믿는 사람이 묶여 있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분 자체가 복으로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이 복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15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인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죠.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복으로 알고 이미 그 받은 그 복을 알고 기꺼이 그 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도 하고요, 기꺼이 남을 섬기기도 하고요,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고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니까. 자기 자신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복을 달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복인 것을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로마서면 나오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시는 부분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줄 아세요? 시편 1편을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 1편부터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73편 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믿고 살았던 신앙인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요, 절망하기 시작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자기네들은 계속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일명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덜 아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시편 73편에서 고민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요. 그런 고민을 던지다가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시편 73, 28절이에요.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민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그걸 아는 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예수 믿는 거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하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지배권 아래 살아가는 거. 이 이야기는 저희가 싱크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태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 그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얻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그 일, 원하시는 그 일에 그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이들에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나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신비는 평생을 가도 아마 깨닫지 못할 거라고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건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아직도 예수님은 그와 묶여 있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을 말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서 또 묶여서 가장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믿는다는 것에는 움직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그리고 복인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 그리고 감격, 그리고 거기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지체들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름 앞에, 움직임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묶여있고 또 묶여있기에 우리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민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복인 것을 알고 또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싱크 공동체는요, 기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공동체, 2공동체, 3공동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공동체는 98년생부터 94년생까지가 1공동체라고 하고요. 2공동체는 93년생부터 88년생까지가 2공동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7년생부터는 3공동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홀수달이죠. 홀수달 둘째 주에 동기 모임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기 모임은 그 각 기수별로 98년생은 98년생대로 그리고 88년생은 88년생대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서로의 근황도 묻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여러분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복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나의 마음